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시드니 그리고 스탠서, 보엔, 이렇게 농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주일 우리 예배를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은 특별히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좋지 않나요? 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또 이곳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산상순 예수님의 팔복의 메시지, 그것을 예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 예수 정신, 일곱 번째 예수 정신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예수의 정신은요,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화평이란 단어, 오늘날 우리에게 뭐 많이 쓰여지는 단어는 아닌데, 화평이란 말은 평화를 이루다, 화해를 시키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peace. 네, 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이제 화평을 이루는 삶인데요. 여러분 보통 어떤 때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죠?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평화를 이루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그거는 귀찮아서. 이 귀찮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내면 좋겠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때부터 평화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편안하게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같이. 네, 그냥 평화로운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 그 속에는요, 문제가 발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루는 평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인권 혹은 평등, 자유, 이런 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회사가 있으면 뭐 경영진도 있고 노동자들도 있는데,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기면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뭐예요? 노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조가 너무 세면은 또 경제가 망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얘기도 하는데, 노동자의 편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사람들, 그런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비영리 단체, 뭐 NGO, 요즘에 세상에 떠들썩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런 분들도 그분들의 그 마음의 아픔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인권 단체 혹은 인권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도 평화를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 평화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싸워요. 그런데 그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자녀들도 부모가 싸우면 불안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를 이루려면 그 모든 문제를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그것이 그 사랑의 가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연인들 어때요? 연애하고 우리 이제 아이들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몰라요. 언제 누구를 만날지. 연인, 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가운데 뭐 다투기도 하고 성격 차이다 뭐다 이렇게 뭐 실수도 하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게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깨지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평화로운 상태,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인내가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그런 모습을 화평을 이루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지구 역사상 가장 평안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에덴 동산의 시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그 시기, 모든 사람, 모든 자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완벽한 상태로 있었던 그 시기, 그때가 바로 지구 역사상 가장 평화로웠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등장하면서, 사람이 죄를 지면서 에덴 동산에서 나아가면서 이 지구상에는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죄악이 가득 차고 타락하고 모든 자연과 피조물이 고통을 당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사태가 이 인류의 생명의 위기를 가져왔지만 자연에는 오히려 회복을 가져왔다는 거 아십니까? 뉴스에 많이 보셨죠?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이 항상 스모그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히말라야 산이 다 보인다고. 한국에서는 뭐 저기 미세먼지다 뭐 이런 그 황사다 이런 것들이 가을이 되니까 싹 사라지고 청명한 하늘을 보았다고, 그런 뉴스도 봤어요. 사람이 도시에 떠나니까 자연에 있는 야생 동물들이 도시에 나오는 그런 것, 사람이 사라지니까 자연이 회복되는 평화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또 어떤 음모론자, 세상에 어떤 음모가 있다, 이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들 한다고 해요. 세상의 인구가 절반이 죽으면 이 세상은 회복이 된다. 그래서 어벤져스, 타노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전부터 있었어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템즈강이 막 오염되고 그러면서 흑사병이 일고 패스트 이런 일들이 있으면 막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 한 음모론자는요, 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으면 이 영국 경제가 살아난다, 영국 자연이 회복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래요. 그런 음모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인구가 줄면 자연은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요. 코로나 마찬가지.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이 지구의 자정을 위해서 어느 국가나 이 위험한 단체가 사람을 죽이려고 퍼뜨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즘 한창 미국에서 떠들썩한 그 흑인 차별의 그런 모습, 일부 백인들의 생각은요, 이 흑인들이 마약, 범죄 일으키고 사건, 사고 그 모든 세상의 죄악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흑인들이 없어지면 미국의 평화가 찾아온다, 그렇게 생각들도 한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남았다면 그 남은 사람들의 세계는 평화로울까요? 백인들만 세상에 남는다면 그 백인의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성경은요,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아무리 평등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세상에 아름답게 꾸민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은 결국 죄로 가득 찬 세상으로
될 거다. 결코 정의로운 세상이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죄를 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범죄하지 않고 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그 마음속엔 항상 죄성이 남아있어서 음란하고 시기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분열시킨다는 거예요. 죄는요,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사람도 멀어지게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그 아름다운 세계가 단지 그 선악과 하나 때문에 결국 깨어진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으신 그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용서해 주시고, 또 죄의 본성,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을, 유혹들을 다 지워주시고, 더 이상 그 죄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세요. 어떤 걸로 죄를 없앨 수가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씻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씻어지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또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 늘 유지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입은 어떤 한 대상,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중재자가 있을 때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 삼으셨어요. 모세도 죄인이었어요. 흠이 많았고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광야에서 은둔자의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의 죄를 씻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일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그렇게 구별되어 흠이 없다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중재자 혹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있었다면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계시는 중재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십자가의 제사를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중간 다리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것,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화평케 하는 정신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우리가 어떻게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본성은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을 하고 선한 행동을 쌓아간다고 해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일어나는 이 죄성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지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두운 죄는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생각들은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 생각이 떠오릅니까? 진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속에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의 뜻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죄 짓고 싶은 생각, 욕망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향한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을 나누고 예배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가정에서 그 예배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만나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추억만 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어나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자 노력한다면 그 얼마나 행복한 연인의 생활이 되겠어요. 알죠? 누군지. 네.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어제도 우리 집에서 왜 한국에서는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결과를 보면서 재밌어하고 그것을 오히려 더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 있다는 거죠. 정작 당사자들이 겪는 아픔은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깨어진 가정들의 자녀들, 그 부모들, 부부 모두가 다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가운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당신에게 있다고 전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찬을 받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다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많은 이들의 마음의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이 주님의 위로와 은총으로 회복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줌으로 처음 예배했을 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막 줌이라는 것들 잘 모르고 막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사운드 막 이상하게 나오고 막 PPT 오류 나고 막 이랬는데 오늘도 그래도 우리가 처음 이렇게 예배를 했지만
이제 조금씩 개선해 나가다 보면 더 좋은 서비스로 여러분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도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예배를 드릴 테니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예배 아름다운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올스톤빌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모든 교회 멤버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을 또 드립니다. 자, 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축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재자, 제사자의 사명을 통하여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주님의 말씀처럼 화평을 이루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노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God bless you.